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다 잠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뉴욕 교회는 보수적인, 그냥 보수도 아니고 보수적인 장로교회다, 이렇게는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이라는 교단입니다. 순장이라는 말은 순수한 장로교회, 이런 뜻입니다. Pure Presbyterian.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뉴욕 Pure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 교단과 고신 교단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유인물 하나를 우리 주보에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2일자 이 고신 신문에 우리 교단에 대한 소개 글이 3번에 걸쳐서 실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2개를 지금 카피를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아마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보면 더 객관적으로 우리 순장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글에 보면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혹은 기독교 장로회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 측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는 순장 측이 운영하는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제자가 순장 측에 대해 묻기에, 순장 측은 한국교회의 숨겨진 작은 보배와 같은 교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1938년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총회 임원 대표와 23명의 노회장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참배했을 때, 함경남도 함주군 덕천면에 덕천교회를 담임했던 이계실 목사를 중심으로 5교회가 우상숭배를 수용한 총회에 반발하여 분연히 노회와 총회를 떠났다. 부끄러운 연합보다는 거룩한 순결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순장로교의 출발이었다. 그들은 일제하에서 변함없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제와 싸우며 투쟁했다. 이 기간 동안 그와 이계실 목사님을 말합니다. 또 동료들은 많은 순환을 당했다. 해방이 신앙의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북지방에는 김일성 공산정권이 다시 기독교를 탄압했다. 이계실 목사와 오개처 교회는 조선기독교 연맹 가입을 거부하고 공산정권에 맞서 싸웠다. 그러던 중 6.25 동란이 일어났고, 현범학 박사의 도움으로 이계실 목사와 오개처 교회 130여 명은 흥남부두에 도착하여 미 10군단 소속 해병대가 주선한 피난선에 승선하여 월남하고 거제도에 도착하여 피난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부산 문현동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이거하여 이곳을 거점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지교회를 개척하였다. 이와 같은 순장교단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순례하였던 모라비안들이나 신교의 자유를 찾아 뉴잉글랜드로 향했던 청교도들처럼 순례하는 교회였다. 이들은 이계실 목사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 말씀 중심의 신앙 태도를 가졌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장로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사수해 왔다. 이런 신앙 정신 때문에 일제하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했고, 공산치하에서는 반공 정신으로 김일성 정권에 저항했다. 비타협적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정통 장로교 신학, 이것이 순장 측의 역사를 이끌어간 동력이었으며, 이런 점을 보면 순장 측은 역사적 장로교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간략하게 간추렸습니다.
자, 이것이 고신교단에서 보는 우리 교단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회. 비타협적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역사적 장로교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 핍박도 많이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순사들에게 함흥경찰서에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 또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참배한 다른 교단들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말도 들었었고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극단적 성경주의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중심의 비타협적 정통 장로 교단이라는 역사가 인정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자적인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순장교단의 뉴욕교회 교인이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이 비진리가 세력을 얻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파수할 것인가? 이런 순교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시대 가운데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제의 역사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역사를 믿음으로 써내려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거짓과 비진리로 위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우리는 순교신앙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바울과 같이 목이 베이거나 아니면은 공산 정권 하에서 총살을 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순교신앙은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신앙은 비장하고 처참하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말씀신앙이고 복음신앙이고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순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 순교신앙을 가질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순교의 신앙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함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스데반에게는 최후의 변론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들이 고소하는 대로 내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성전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데반의 증거가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에 모세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과 언약을 말할 때에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신성시 여기고 또 율법을 신성시 여기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초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부터 이 언약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잡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죠. 2절 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떠나는 아픔이 있죠. 하나님은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힘든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먼저입니까? 은혜와 언약이 먼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실상은 그곳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얻은 땅이 있다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제로 얻었던 막벨라 굴 하나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는데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율법의 기초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죠. 100%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아브라함이 한 어떤 업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은 조금도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할례도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표가 할례이죠. 할례는 17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15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과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향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에 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 땅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결국은 온 세계에 덮친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모든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과 예수님을 은근히 오버랩시키는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해서 죽인 것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판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족이 다 끊어질 위기가 생겼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모두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의 딸의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나갔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죠.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높이고 율법을 높이지만 사실 그 조상들이나 또 오늘 스데반을 신문하는 그들이나 실상은 모세를 따르지도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출애굽한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처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모세 때문에 바로가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킨다고 해서 원망했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는 광야길에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항상 원망했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울며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그런 너희가 모세와 율법을 들어서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지금은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배척했던 그 조상들의 죄와 메시아를 배척한 너희들의 죄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모세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증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소당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양과 모양을 다 보여주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습니까? 성막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다윗 왕 때까지 내려왔는데 다윗 왕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들판에 장막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집을 짓겠다 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또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것이 아님을 알았고 다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향해서 눈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 성전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참 성전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것을 전파했던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고 솔로몬 때에도 마찬가지였듯이 이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마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과 그 성전의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을 가르쳐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한 성전과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너희가 틀렸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그분을 배척했다. 단호하게 진리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도 마음이 찔렸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도 마음에 찔렸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일을 가합니다. 회개하지 않죠.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시기 위하여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논쟁을 해도 자기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지식으로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무엇뿐입니까? 예수님께 행했던 것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 앞에서 잠든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처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잔이라, 잔이라. 이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순교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스데반과 같은 이와 같은 순교의 죽음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쉽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순교는 순교자적인 삶의 결산인 것이죠. 순교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순교 정신이고 순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내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순교 신앙이란 말씀 신앙이요, 복음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투철한 말씀 신앙과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순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원수와 죄악의 쇠악을 이기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한마디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성령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춧돌을 세워 놓으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순교자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로 예수를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것이죠. 이 순교 정신, 이 순교 신앙도 성령이 충만하여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예수를 전하다 잠들다. 예수를 전하다 잠들다. 스데반과 같이 말씀신앙, 복음신앙, 부활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생명의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